고린도 교회에는 분쟁과 또 자랑이 많아요. 자랑.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자랑하게 되면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죠. 교회라는 것은 선악의 주체가 됐던 자기 힘으로 살았던 제2의 종들이 하나님의 애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애정이라는 것은 내 행위와 근거 이전에, 애정이라는 것은 작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중 애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선택과 유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조건과 이유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애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황시로 내가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주님 손 교회에도 우리 강사님이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사모 물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기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어떤 누구 때문에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도저히 우리는 만날 수 없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또 일하다 보면 서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지고 인간적 조건으로 따지면 이제 맨날 시험이죠. 그래서 의인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살아오면은 맨날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부부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짝지어 줬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지만. 또 원수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짝지어 줬기 때문에 가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의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놨잖아요. 한 몸으로 묶어놨어. 그러니까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삶의 여정이 다른 사람에게 묶어놨어. 그러니까 이제 티격태격 분쟁도 있는 거예요. 이 분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륜 있는 믿음자가 필요하고, 또 교회를 보존해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권위와 질서입니다. 옛날에 교회 목사님이 그 부교역자가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본 거예요. 막 목사 비방이 나고. 그러면서 직분을 감당 못하게 한 거예요. 일단 쉬도록 해놓고 교회 일도 안 하는데 월급을 줘. 그 부목사에게. 그러면서 그 다른 목사들이, 목사님, 아니 교회에 저렇게 피해를 주고 왜 목사님 안 쫓겨내고 내버려 둡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그놈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그리고 그때 부교역자로 있었다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때 있었던, 내가 담임이 되고 나니까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임이 되고 나니까 그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때로는 누가 실수하고 못나도, 교회도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좋은 얘기 한 번 안 한 사람 있잖아요. 뭔 일만 있으면 목사 무시하고 목사 비방하고 목사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지. 하나님이 하겠지. 왜?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부부 싸움 얼마나 합니까? 저도 우리 사모한테 지금은 미안해요. 교회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잉태되고, 세상에 수없는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려야 돼요. 교회에 애진가는 실수를 봐도 한마디 안 하잖아요. 정말 어려운 그런 실수, 또 별 얘기 저도 많이 들어봤지만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십자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 벌어질 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두 가지 답이었잖아요. 첫째는 세례. 너 죽었지 않느냐? 너 예수하고 죽었는데 뭐 서운하냐? 너 예수하고 죽었는데 너 뭐 자랑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은혜를 뭘로 갚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십자가가 모든 걸 담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구원이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 하나님이 이끌어가겠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겠지. 우리가 다 가져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신앙의 경륜이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교회에 분쟁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지금 고린도 교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 분쟁의 답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온갖 수치 멸시, 온갖 조롱, 그 아픔, 창피, 배신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이 십자가만이 교회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믿음이 없으면은 그렇게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이에요. 그런 얘기죠. 교회는 예수와 몸이거든요. 떨어지면 포장마차 가야 되는 거예요. 닭발, 곱창, 똥집 이런 것들은 생명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교회에 머물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게 고린도전서 중심장에 뭐라 했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실패 없이 여기 왔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실패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홀로 삼키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성경이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은 우리는 자녀들의 실수와 모자람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진정한 믿음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경륜이 높아가고 우리의 직분이 높아지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역시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는 기다림이며 또 오래오래 참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뭐라고 그래요?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 학식의 문제도 아니고 재산의 문제도 아니고 문벌 좋은 것도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조건과 자격을 묻지 아니하시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능한 자가 어디 있느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쓰신 일꾼들은 대부분 능력 없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가문 중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를 높였어요. 근데 이제 사울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스스로
힘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니까 스스로 자기 이름의 비석을 세우고 스스로 아직 제사장이 오지 않았는데 제사를 지내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힘을 가지려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니까 성경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났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린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그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은 똑똑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못난 자, 약한 자, 미련한 자.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그런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쓰셔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러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마음가짐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산출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지 않게 되면은 교회가 맹랑해지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처럼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통치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종말론적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건 뭐라 했어요? 사망을 생명이 삼킨 바 된다 그래요. 이게 구속사예요. 사망이 뭐에? 생명의 삼킨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자주 입이 침노에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내가 죄가 죽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내 안에 삼킨 바 되네. 쉽게 말하면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우리 계시록에 옛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이것은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했잖아요. 영적 상태, 하나님의 아들됨이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구속은 뭡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이 죄가 생명에 삼킨 바 된다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표현은 내가 침노를 당하고 내가 늑탈당하고 내 죄가 압류당하는 거죠. 그래서 차츰차츰 내 고집이 꺾이고 내 자존심이 꺾이고 내 탐심이 꺾이고 왜? 생명이 나를 삼킨 바 되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구속사의 완성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생명이 사망을 삼킨 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종말론적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것과 다름을 우리가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이 세상에서 꺼내봤자 대우 못 받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은 꺼내도 사실 자랑거리가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죠. 내가 손해보는 것. 이 세상 사람이 싫어하죠. 내가 참아주는 것 다 싫어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종말론적 삶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우리는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 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3000층에 갔다 왔다 그러거든요.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것은 영적으로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 와봤더니 이 세상적인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 것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합니까? 내 몸에도 가시가 있다.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세상은 삼킨 바 될 것이라는 그 천국의 그런 맛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뿐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러한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빌립보에서 가면 뭐라 합니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뭐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여러분, 아직 이 세상은 제약이 관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을 불러서 이 세상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세상 지혜로는 이 세상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함을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증언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능력으로, 이 세상 지혜로 만들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것은 뭐겠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지혜로, 이 세상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진정한 복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대답하기 힘들죠.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 닮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닮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든 것을 보여준 최종 계시자가 누구라 했어요?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그 비밀, 나는 이 세상에 갖지 않는 걸 내가 가졌다는 것이 돈이 아니잖아요. 권력이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예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지금 속해 있잖아요. 바울이 그 3,000층을 갔다 왔기 때문에 맨날 고백하잖아요. 이제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의 능력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니, 나오잖아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좀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 간수들이. 아니, 선생들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구원을 얻을 수가 묻잖아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능력으로 만들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일을 우리는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 생명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가진 자들인데, 그 이 세상에 가질 수 없는 그 우리가 가짐은 예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닮음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부활의 삶이 예수를 아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담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신적 확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의 증인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노니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함께 하심의 사실적 증거가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증언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을 의지해서. 근데 이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예수를 안 닮으면은 분쟁은 끝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종들이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예수가 한순간에 빠지면요, 난리 날 거예요. 다 우리는 한 가닥씩 하잖아요. 내가 다 왕이고 내가 다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예수 생명을 드러내줘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한 몸으로 못 깨졌기 때문에 이 예수 생명을 보존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생명을 우리는 증언해야 됩니다. 이처럼 교회가 자랑과 우월감으로 분쟁이 있는 것은, 분쟁이 뭡니까? 나는 개박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또 바울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자랑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자랑을 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잘났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봐봐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 생명이 없으면은 제가 한참 강조했잖아요. 절대가 없으면 뭐가 진리라 했어요? 그렇죠. 더 나은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따져봅시다. 우리 교회 누가 제일 선한 사람이에요? 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이라 할 때는 우리는 그 누구도 말 못해요. 왜? 하나님이 최고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뭐냐? 더 나은 것. 이 우열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하죠. 자기는 못 봐. 자기가 나은 것처럼 착각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더 나은 거라 했잖아요. 내가 수없이 몇 주간 강조했잖아. 여러분, 설교가 점층적이라 했어요. 개괄식이라 했어요. 개괄식이면 습부롱식이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관통하는 거예요. 제가 한참 강조했잖아. 한 달 정도. 그러다 내가 이제 또 넘어간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더 나은 걸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은 것은 기준이 없잖아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에 하나님께서 벗어난 것은 99점도 죄예요. 빵점도 죄예요. 70점도 죄예요. 단지 내가 점수 좀 높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빠지면 그렇다는 거죠. 예수가 빠지면. 예수 생명이 없으면 자기 자랑으로 가는데 이 자랑이 똑같은 죄인이야. 도토리 키재기야. 근데 좀 더 나은 걸로 착각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누굴 모르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은 것의 중심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은혜를 가장 까먹는 게 뭔 주의라 했어요? 윤리와 도덕주의라는 거예요. 저는 윤리 도덕을 부인하자는 게 아닙니다. 윤리 도덕을 은혜 가운데 지켜가야 돼요. 근데 이 윤리 도덕은 보편적으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이래야 돼. 근데 사람은 다양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 누구를 평가한다면은 그 평가가 그 사람 전부를 평가할 수 없잖아요. 왜? 그 사람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사님이 지금 살아온 삶의 여정이 있고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아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보편적 도덕으로 이렇게 나빠 이렇게 딱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다 그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은 이제 윤리도덕이란 자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윤리도덕은 끝이 없잖아요. 누가 더 윤리도덕 바른 사람 어디 있어? 여러분, 나는 아무 죄 없다고요? 근데 착각 속에 있어. 그래가지고 더 나은 걸로 딱 돼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리도덕주의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노의 은혜를 가장 까먹는 사람이 누구냐? 옳고 그른 거 따지게 좋아하는 사람. 교회 은혜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주석가 그걸 다 놔놨더라고. 저도 그건 공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이런 도토리 키재기만 하다 보니까 자기 자랑은 뭐예요?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남들을 정죄하기 해요. 심판하기 시작해요. 분쟁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29절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무엇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첫 열매가 되신 이후에요. 예수가 첫 열매가 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포도나무에서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자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 하는 순간 시험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일을 대수는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은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한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쉽게 말하면. 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는 자체가 주님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육체,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남을 우리가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나을 뿐이라 그랬잖아요. 절대가 없는 도덕은 좀 더 나을 뿐이에요. 여러분 윤리 도덕으로 의해서 흠없는 자가 있어요? 누구 함부로 심판할 자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해겔은 도덕적 딜레마라는 얘기를 했어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을 때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은혜를 모르게 되면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다. 자랑할 게 있으면 예수 안에서 하라.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영원한 형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떨어져서 우리 고린도 이제 나중에 그 11장, 12장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코가 입에게 말할 수 없다. 귀가 눈에게 말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이제 11장, 12장에 가면 다 나와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전서의 중심 주제는 분쟁과 교회가 자랑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답으로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월을 감당해 가고 직분이 높아가고 또 믿음의 분량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산출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는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요, 교회가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가 냉정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정말 각박하거든요. 지금 각 나라 전쟁 기근 모든 조직을 보세요.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냉정해집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생각하면서 작은아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산출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